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2015년에 여기 선교훈련학교에 강사로 왔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드린 적은 없는데요. 오늘 다시 7년 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금요 모임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고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셨다는 것 때문에 저도 아주 큰 기쁨이고 또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생애 목적이 교수가 되는 게 제 생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다니던 그 모임이 조이선교회라고 하는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오늘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매일 선교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선교가 전혀 새롭지 않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셔가지고 인도네시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에 부르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인도네시아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부른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마쳤을 때 그 해가 이제 1980년인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회계학과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경영학과 안에 한 과목으로 공부를 하는 게 회계학이었지 회계학을 독립적인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과는 없었어요. 서울에 서강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회계학과가 하나 있었지 일반 대학에는 회계학과라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던 해에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회계학을 가르칠 사람이 부족했죠. 그래서 제 논문을 지도한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졸업하면 뭐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선교사로 가는 거였고 그래서 목숨 걸고 회사를 다닐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취업할 마음은 없었는데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구하는데 혹시 자네가 좀 가보겠냐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강사하면 시간 강사가 시간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시간도 좀 있죠. 뭐 보수는 일반 회사 다니는 거에서 비교가 안 되게 조금 받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간 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침 1981년에 이제 국립세무대학이 생기면서 전임으로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아기를 또 낳고 뭐 조그만 아파트도 하나 사고 이러니까 점점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두려움으로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7년이 됐을 때,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한 지 8년째 되던 해인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 사인을 올해 안에 꼭 주십시오. 만약에 그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냥 젊을 때 왜 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그냥 한때 가져서 꿈이라고 생각하고 접고 한국에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87년 한 해만 이제 더 기도해보자. 그리고 아니면 나는 이제 선교사 가는 거는 이제 빠이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87년 11월 달까지 아무 사인이 없었어요. 근데 12월 달이 됐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차 마시다가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내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편지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분 주소대로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근데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필요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대답을 했어요. 답장을 보냈는데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선교사들은 다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목사인데 여기 와서 교수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교수를 하고 있다고. 근데 나는 가짜 교수인데 당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여기 딱이라고, 빨리 오라고. 할렐루야. 아니, 저는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가 아니라 교수 비자를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교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우연히 회계학 교수를 구한다고 해서 제가 회계학 교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아주 인도네시아에 보내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딱 받는 순간 딱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빼박. 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 길로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대학을 그만두고, 이제 그분이 저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편지를 주고받았던 분이 OMF라고 하는 단체 선교사님이었어요. OMF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OMF라는 단체를 시작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네, 그분이 1865년에 중국 내지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중국에서만 사역했습니다. 그랬다가 1950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동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옛날에 중국 내지선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China Inland Mission, 그래서 CIM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OMF라고 하는 이름이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선교단체 회원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저분 있는 단체로 가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그 단체로 갔습니다. 우리 한국 OMF 사무실이 이제 강남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입회 원서를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거기 이제 제 이력이 있죠. 근데 제 이력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이 사람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세무대학 교수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나 봐요. 제가 한국 선교사님, 한국 OMF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숫자로 하면 10번째 가정입니다. 제가 10번째. 근데 9번째 가정까지는 전부 목사님이었어요. 신학 공부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저는
신학 공부도 안 했죠? 목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아마 되게 혼란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 그래도 뭔가 좀 신학을 그래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기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1년 동안 선교 훈련도 받고 야매로 신학을 하고 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야매로 1년 동안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혹시 다녀오신 분 계세요? 인도네시아 관심이 없으신가 보죠.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섬이라는 게 무슨 선유도 이런 섬이 아니에요. 그 자바섬이 이렇게 큰 섬 5개 중에서 제일 작은 섬입니다. 자바섬이라고 들어보셨죠? 자바섬. 그 자바섬이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죠. 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 섬이 그보다는 좀 작은 섬들까지 해서 17,000개가 있어요. 섬이.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렇게 비행기로 7시간이 걸리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아주 긴 나라인데 그 중에 저는 자바섬에 있는 한 도시로 갔습니다. 자바섬에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저는 가보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인구가 한 200만 명쯤 되는데, 그러니까 광주보다 조금 더 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놀라시지도 않죠. 군산에는 한 200개 되나 보죠. 근데 그 중에 두따 왓짜나라고 하는 대학이 저를 이제 정식 교수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장님께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이 우리 송 교수님이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근데 송 교수가 영어로 회계학을 강의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을 강의해달라고. 근데 저는 인도네시아 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1년 동안 시간을 줬어요.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라. 그래서 1년 동안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계학을 강의했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네? 한국에서 한마디도 안 해본 말을 배워가지고 1년 배워서 그걸로 무슨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닌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여기 왜 불렀을까? 막 너무 힘들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저는 옛날에 세무대학 교수할 때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잘 안 되니까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인도네시아는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라 공개적으로 전도하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제 집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제 뒤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저를 불러요. 빠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빠손이 뭐냐면 제 성이 이제 손씨잖아요. 손씨.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자 어른한테는 다 앞에다 빠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미스터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빠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자기는 딴 대학 다니는 학생인데 제 조교가 되고 싶어서 왔대요. 근데 거기 다른 교수님도 많아요. 회계학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 조교가 되고 싶어 할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다른 교수님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 조교가 되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학생이 그 빠소는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할 줄 알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날 만날 때마다 영어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학생이.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우리 집을 알려주고 우리 집에 와서 나하고 좀 뭘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학생이 제 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를 하나 데려왔어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전도하기 참 좋아요. 왜냐면 하나 부르잖아요. 그러면 1+1으로 와요. 언제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도 보니까 영어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영어를.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영어를 해요. 그래서 끝나고 갈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렇게 외국 사람 만나서 영어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영어로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게임도 가르쳐주고 영어로 노래도 가르쳐주고 영어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근데 그날이 1992년 9월 25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그 창립 기념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네. 근데 그날 아침에 저는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읽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제가 그날 이 도전을 받은 건 뭐냐면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안디옥에 갔는가라고 하는 거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도망간 사람들인데 안디옥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읽은 말씀,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그날 현대어 성경으로 묵상을 했는데요. 현대어 성경은 21절 말씀이 더 은혜로워요. 사실은요. 그 2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시고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앞에 붙어있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높이 보셨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회개학 가르치러 온 거 아닙니다. 저는 여기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근데 아직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 저녁부터 영어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몇 명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학생들 중에 몇 명이라도 주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학기에는 한 5명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었어요.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저는 2001년에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쯤에는 한 200명쯤 됐어요,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이 금요일마다 찬양하고 이렇게 셀 그룹을 만들어서 셀 모임을 하고 훈련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시고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여기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3가지 특징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전염시킨다는 말을 우리처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스크 왜 쓰고 계세요? 전염시킬까 봐, 전염될까 봐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마스크 벗고 어떤 사람한테 가서 막 침을 퇴퇴 뱉어도 절대로 전염 안 돼요. 누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이 전염되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이 세상에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전염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에도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딴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좀 볼 겁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잔멸하고 있다. 여러분, 아마 잔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잖아요. 그냥 멸하는 겁니다. 멸하는 거. 근데 이 앞에다가 잔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더 그 상태가 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destro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destroy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사실은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군산 성광교회를 디스트로이 한다, 잔멸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이 건물을 완전히 딱 깡그리 밀어버리고 집기 같은 거 다 태워버리고 목사님, 장로님, 뭐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는 이 교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잔멸하는 거예요. 잔멸. 9장을 보고 있습니다. 9장 1절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울과 그 일당들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거나 죽이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른 도시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쫓아가서 데려다가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그런데 11장 아까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에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그 난리 법석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계속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동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OMF 대표를 맡기 위해서 2001년에 한국에 돌아왔다가 지금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원 사역 성격상 제가 이제 교회를 많이 방문하는데요. 교회 방문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성도님들께 전도합니까? 이제는 전도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전도한다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칠판을 갖다 놓고 전도 안 하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더니 101가지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101가지. 근데 그 중에 안 빠지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직 전도 폭발을 듣지 않아서. 여러분, 전도 폭발 세미나 좋은 겁니다. 기회가 되면 들으세요. 근데 전도 폭발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유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기 군산시청 앞에 무슨 설렁탕 집이 새로 생겨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그럽시다, 여러분. 새로 생겼는데. 근데 뭐 설렁탕 맛은 그저 그랬어요. 근데 그 집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런 맛은.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 집 깍두기 맛있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깍두기 폭발 세미나 그런 거 들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내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깍두기 맛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깍두기를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딱 필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걸려보셨어요? 차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안 걸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걸렸어요. 걸리니까요, 목이 아프고 가래가 끓고 기침이 나고 몸이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요. 근데 좀 유치한 질문 하나 합시다. 예수님이 더 셀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더 셀 것 같아요? 누가 더 세요? 예수님이 더 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저는 알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처음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요, 저희가 불교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어머니 따라 절에 갔어요. 절에. 저는. 그러다가 고등학교 그 여름방학 때 친구 꼬임에 넘어가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저희 집이 그 서울의 동작구 상도동인데요, 그 김영삼 대통령 사저가 있습니다. 그 상도동에. 그 옆에 한 300m, 400m 정도 가는 곳에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그 절에 열심히 다녀가지고요, 그 스님들이 우리 어머니를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고보살. 그러니까 아마 성광교회 권사쯤 되는 거예요. 권사. 근데 제가 맏아들인데 제가 굉장히 어머니께 효성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춘기 때도. 그러다가 제가 고3 여름방학 때 그 극락정사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복장 짓겠나. 한번 여기 권사님 아들이 고3 때부터 저 옆에 있는 절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권사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그냥 예수 믿지 말라고 뭐 회유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막. 근데요, 제가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 준 거 믿으세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알게 된 건요,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이 있다. 그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암세포를 다 제거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제가 영원히 사나요? 아니요. 80, 90, 100세 되면 죽게 돼 있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약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알게 된 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요. 오늘 만약에 시간만 있으면요, 제가 이런 얘기 한 2시간 할 수 있어요. 2시간.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게 무슨 뭐 언변이 좋거나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다 자연스럽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두 번째, 19절에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안디옥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아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를 생각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와, 이거 생각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어떤 민족적인 감정은요, 보통 다른 민족들은 이해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힘든 그런 관계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축구대회, 축구 시합 같은 거 있을 때 딴 나라한테는 다 져도 괜찮아. 근데 한 나라는 꼭 이겨야 돼. 그런 나라 있죠? 제가 일본이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제 어머니가 지난 5월에 돌아가셨어요. 5월에 94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완벽한 한국분이죠. 한국말 하고 뭐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났고. 근데 제가 구구단을 할 때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구구단을 한국말로 못 하시더라고요. 일본말로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태어나가지고 그 학교 들어갈 때 일본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에 간 거예요. 소학교에. 예. 그래가지고 구구단을 일본말로 배웠기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 구구단은 일본말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뭐 일본 사람 나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가끔씩 어머니가 일본 선생님 중에서 좋은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이 있었어요. 제 꿈이 뭐였냐면,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어머니가 말하는 그런 좋은 일본 선생님 같은 사람 만나서 우정을 맺어야지.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적이 없죠. 제가 그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선교지로 갈 때가 37살이었는데 그때까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단체는 국제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는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일단 다 싱가포르에 집결을 해요. 마치 그 논산훈련소 같이. 그래서 거기서 2달 동안 머물면서 훈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초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뭐 전 세계에서 오는 선교사 다 옵니다.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일본 선교사, 호주 선교사 다 와요. 네. 근데 제가 알게 된 거는 그 오리엔테이션 감독이 있어요. 영어로 슈퍼인텐던트라고 하는데, 그 슈퍼인텐던트, 그 감독이 일본 선교사예요. 일본 선교사.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싱가포르 도착한 다음 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일본 선교사예요. 그랬더니 일본 선교사가 저를 보고 또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우리가 마치 무슨 10년 지기 만난 것처럼요, 이렇게 서로 막 끌어안고 뭐 잘 왔다 그러고 막. 그 한참 얘기하다가 오전 한 10시 반쯤 되니까 이분이 저한테, 창남, 지금 우리 여기 국제본부의 모든 스태프들이 전부 저기 그 티 브레이크를 한다고, 식당에 혹시 가서 같이 티 브레이크에 거기 참여하겠냐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에 이렇게 이제 원탁이 이렇게 식탁이, 원형 식탁이 6개쯤 있었어요. 근데 한 싱가포르 그 스태프들이 한 50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뭐 영어로 말하면 소셜라이징 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싱가포르 자매 셋이 이렇게 앉아 있는 테이블이 있어서 저하고 이제 일본 선교사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본말을 할 줄 모르죠. 또 일본 선교사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영어로 했죠. 영어.
근데 저는 외국에 가서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제 제스처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뭐 얘기하다가 저한테 뭘 하려고 이런 거가 있는데 하겠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yes 이러면 될 텐데 yes 이랬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요, 누가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갑자기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고마웠는지 저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예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저와 10년이나 위인데 이분이 선배인데 이분이 나한테 고개를 숙이는데 제가 어떻게 또 가만히 있어요? 저도 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영어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영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싱가포르 자매들이 보니까 되게 웃기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싱가포르 자매 중에서 한 자매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비슷하냐?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진짜 좋은 질문이다. 에? 그리고 막 백제 시대부터 얘기해야 되나, 통일신라부터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역사에 남을 대답을 하려고 머릿속으로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본 선교사가 대답을 툭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굉장히 비슷한데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죽일 놈이 있어요. 제가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권총이 있었으면요 그냥 빵 쏴버렸을 것 같아요. 진짜. 피가요 거꾸로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왜 그날 제가 그렇게 화가 났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36년 동안 받았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헬라인의 지배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300년도 넘게. 여러분, 일본도 우리나라에게 못되게 했지만요, 그거는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언제적 얘기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중동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누르는 건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았어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도 헬라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17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이 있었는데 못된 왕입니다. 이 왕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기물을 다 회파하고 거기를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렸어요. 헬라 신의 신전으로 바꿔버렸어요. 돼지를 제단에다 태워서 제우스 신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면 죽인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백 명을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게 있어요. 그게 20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거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면요,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주 예수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네, 주 예수. 우리 교회에서 주 예수라는 말을 그냥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 주 예수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쓰는 말같이 일상적인 말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라고 말할 때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라는 말,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자기네 종교적 용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데 쓰고 있었냐?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르는 호칭이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헤르메스, 아폴론, 포세이돈, 이런 그 헬라의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은 반드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인과 거의 종교적인 배경이 똑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가서는 주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를 받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것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을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 여자 입에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를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모든 논쟁이 다 분명해지겠군요 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여자 입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1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1장으로 다시 가면 11장 20절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헬라 사람들은 구약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 용어인 주,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쓰고 있어요. 이거를 에딘버러 대학에서 선교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상징 빼앗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징 빼앗기. 영어로는 symbol theft라고 합니다. theft. 영어를 혹시 아시는 분은 thiev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훔치다. 그런 동사를 명사형으로 만들면 theft가 됩니다. theft. 그래서 그 다른 상징을 가져왔다, 혹은 다른 상징을 훔쳐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그 symbol theft는 어떤 데 쓰냐면 우리가 선교하러 갔을 때 만약에 그곳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으면, 종교적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를 취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들 귀에 어떻게 들릴까요? 익숙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용어를 우리가 만들어서 전하면 그 사람들 귀에 우리가 전하는 게 어떻게 들려요? 어색하게 들리죠. 잘 이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용어가 우리 교회도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만들어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절에서 쓰던 거를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절에 안 가보셨어요? 절에 안 가보셨어요? 아니, 친구들이 절로 가 그런 말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절에 다녔잖아요. 절에. 여러분, 절에 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는 다른 단어로 쓰는 게 아니라 절에서 쓰던 기도를 우리가 갖다 쓰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아까 보살이라고 그랬죠? 어머니가 가슴을 짓지고 그러다가요, 나중엔 미국으로 그냥 이민 가버리셨어요. 꼴드빅시로 가지고 우리 누나 동생들 다 이민 갔어요. 저만 그냥 한국에 살았어요. 관계도 나빴어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에 보내기 위해서 아주 교수가 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OMF라고 하는 단체에다 이제 허입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 믿고 제가 선교사 되는 거를 허락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 기도를 시작한 지 3달 만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셨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미국에 계셨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위암이 걸리셨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고 확신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달쯤 뒤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근데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 아세요? 그냥 무섭게 교회를 다녀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지 몇 년 만에 권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보살에서 권사된 제일 빨리 된 기록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몇 달 안 됐을 때 저는 이제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선교 훈련원에도 비슷하더라고요. 거기 훈련 받으러 온 가정이 한 20가정 넘게 있었는데 저만 빼놓고 전부 다 신학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후원을 잘 받더라고요. 뭐 자기가 섬기던 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러니까 막 찾아가가지고 후원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께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저 선교 훈련 받고 있는데 많이 힘드네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창남아, 걱정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몇 달 전까지 우리 어머니가 보살이었다니까요. 권사님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야, 장남아,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 갑오생 손창남 선교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오생 손창남 뭔지 알아요? 갑오생 손창남 모르세요? 갑오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갑오년이 언제면 1954년이 갑오년이에요. 제가 1954년에 태어났는데, 그 갑오생 손창남 그 기도가요, 저한테 너무나 익숙한 기도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극락정사에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이 부처님은 데이터 프로세스가 늦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창남 그러면 헤매세요, 부처님은. 그래서 연도를 대야 돼요. 갑오년에 태어난 손창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래야 이제 이게 바로바로 접속이 되나 봐요. 그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갑오생 손창남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바로 밑에 2살 아래 동생이 있었는데요, 걔는 진짜 대박이에요. 걔는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제 우리 갑오생 손창남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언제나 우리 병신생 손창사 이렇게 줄줄이 연도를 대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옛날에 극락정사에서 하던 기도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연도를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확신이 없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의 연도를 대고 하나님 몇 년도에 태어난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여기 대웅전 같아 이러시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제 출생 연도를 대고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는 익숙한 단어였을까요? 낯선 단어였을까요? 익숙한 단어예요. 그게 선교의 원리예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나를 볼 텐데 8장 1절부터 이 사람들이 간 지역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요.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지금 어디서 출발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데 어디로 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역들 하면 생각나지 않아요?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뭐가 생각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많아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겸손해져라. 첫째가 되고 싶으면 꼴찌가 되라.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명령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명령들과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간 겁니다. 다시 11장 19절로 가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로 가고요, 구브로로 가고요, 안디옥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니게가 어딘지 아세요? 베니게? 페니키아. 거기가 바로 지금 레바논이 있는 지역이 페니키아입니다. 레바논. 네. 그 다음에 구브로 어딘지 아세요?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 터키 반도 아래에 있는 큰 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안디옥은 시리아와 지금 투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 중간 그 사이쯤에 있어요. 지금은 투르키예 쪽에 붙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갔냐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는 어딘지 아세요? 구레네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아프리카 북단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지중해를 감싸고 있는 지역들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것을 8장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루 다녔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곳을 다녔다는 뜻이에요. 모든 곳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렇게 로마 제국 안에서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 전에, 훨씬 더 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후원도 없이 선교사라는 타이틀도 없이 다니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로마 제국을 뒤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뭔지 분명히 알았고 그것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지난 2000년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 사람들의 역사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신 없이 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계 복음화는 어쩌다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자기 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믿고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방문해 보면요, 교회에서 가장 듣기 힘든 단어가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헌신이란 말 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란 말을 할기도 힘들어하고 듣기는 더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세상에 가면요, 헌신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안개가 자욱하고 아직 날도 춥고 그런데 무거운 가방을 메고 남자들이 그 언덕을 이렇게 오르는 거 보셨어요?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예? 그 무거운 가방을 낑낑 매면서 올라가요. 파도가 세차게 부는데 언덕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바다만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자기 생애를 다 바치는 사람, 낚시에 헌신한 사람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보고 고상한 취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오늘 흩어진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헌신하면요, 다 광신자라고 불러요. 제가 세무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학장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 안 믿는 학장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송 교수 왜 그만둬? 그래서 학장님,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그 학장님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쳤구만. 그분 눈에 저는 미친 사람이죠. 아니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 것을 드리는 건요, 그건 미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온 해가 2001년이잖아요. 2002년인가 교회 예배드리고 오후에 이제 집에 와서 점심 먹고 KBS 그 TV를 이렇게 틀었는데 일요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근데 그날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충북대학교에서 그 유전공학을 가르치는 배석철 교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제 전공은 회계학이기 때문에 유전공학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분이 대학에서 DNA 염기 서열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의 그 암 발생률, 그러니까 유병률이라고 하는데 유병률이 제일 높은 게 위암이었어요. 위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위암을 일으키는 인자가 DNA 안에 있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발견했어요. 이 사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랑스3라고 하는 그 학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케이스들을 쭉 분석해서 랑스3가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되는 게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그 인과관계를 상관관계를 밝혀냈어요. 상관관계. 이게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실험 결과는 그렇게 상관관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돼요. 인과관계는 어떻게 밝혀지냐면 실험실에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조작. 그러니까 위암 발생이라고 하는 이 결과치가 아까 얘기하는 랑스3를 활성화시키는 인위적인 조작을 했을 때 이게 높아지는가를 봐야 돼요. 그 조작하는 실험을 해야만 이 결과가 유의미합니다.
근데 그 실험을 하려면 생쥐, 무균돼 있는 그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마 충북대학교에 있는 그 유전공학 실험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본의 교토대학에 있는 이토 교수라고 하는 비슷한 연구를 하는 팀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 결과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2002년에 셀이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셀이라는 그 의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발표를 해가지고 아주 이 사람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리포터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날 일요 스페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이 그 교토대학의 이도 교수 팀하고 충북대학의 그 배석철 교수 팀이 그 랑스 3를 활성화시키는 게 위암 발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그 결과를 셀지에서 보고 눈독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토대학의 이토 교수는 팀을 딱 꾸리고 싱가포르로 갔어요. 근데 이 배석철 교수는 안 갔어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아니,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텐데 왜 거기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배석철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그 오퍼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이겁니다. 앞으로 유전공학의 메카가 싱가포르이 아니라 한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죠? 저는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아닙니다, 나는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헌신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다음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랑스 3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시약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위암 항암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런 유전공학에 속하는 실험은요, 1, 2년 안에 끝나지도 않아요. 몇십억이 드는 게 아니에요. 몇백억, 몇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몇 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정부에다가 7번 프로포저를 냈대요. 7번 연구비를 지원해달라고. 근데 7번 다 기각됐대요.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충북대학 안에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자기 돈으로. 그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누가 돈을 대서 이 실험실을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여러 번 묻더라고요, 리포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친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집을 한 채 남겨줬는데 다 팔아서 넣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요,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저쪽으로 가서 막 엉엉거리고 울더라고요. 그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집어넣어도 아깝지 않은 거. 그게 헌신이에요. 이 사람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자기하고 함께 일할 동료가 필요한데, 지금 교토대학의 이토 교수 팀은 싱가포르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 있는 한국계 유전공학 교수들한테 다 편지를 낸 거예요.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하자고.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가 비행기 표 해가지고 직접 가서 하버드하고 예일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설득해가지고요,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닥터 리라고 하는 사람이 충북대학으로 왔어요. 연구하려고. 여러분, 충북대학 교수가 하버드 대학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하버드 대학에 있던 교수가 충북대학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리포터가 이 하버드에서 온 그 닥터 리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물어봅니다. 여기 저 충북대학 실험실에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닥터 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배석철 교수가 셀지에다 어마어마한 발표를 해서 충북대학 실험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유전공학 실험실하고 중북 대학교 유전공학 실험실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이 닥돌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버드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우리 배 교수님 그 연구 열정에 탐복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 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이거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2022년이니까. 제가 그 일요 스페셜을 본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배석철 교수가 위암 항암제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저는 듣고 싶어요. 언젠가 듣고 싶어요. 연구는 지금도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양보를 좀 합시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좀 가정을 해요. 자,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다 돌아갔어요. 그럼 한 9시쯤 되겠죠? 근데 갑자기 KBS에서 속보 뜨는 거예요. 충북대학교 배석철 교수팀 드디어 위암 항암제 만드는데 성공! 다음 달부터 시판 가능! 이런 뉴스가 떴다고 그럽시다. 그리고 여러분 댁에 지금 위암 환자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드디어 그 위암약을 구했어요.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일주일이 지났는데 드디어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암세포가 제거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분이 영원히 사나요? 아니요. 80, 90, 100세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석철 교수가 그렇게 헌신해서 만드는 약,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우리가 헌신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몇 년 더 산다고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여러분, 사람들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기 위해서 약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게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이웃들이나 아니면 저 멀리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노력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군산 성광교회 아까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로 여기 모였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우리 군산 성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한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나오는 흩어진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